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쉽게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나쁜 환경에서 인생을 어렵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흙수저는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오직 금수저에게만 유리하고 흙수저에게는 늘 불리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천재적인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고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가 위생관념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느냐 하면 옷을 한 번 입으면 거의 몇 달 동안 갈아입지 않았답니다. 그 옆에 가면 악취가 진동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장화를 너무 오랫동안 신고 다녀서 나중에 장화를 벗을 때 그의 발 가죽이 함께 벗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발냄새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고기도 잘 먹지 않고 과일도 잘 먹지 않고 오직 빵과 포도주로만 연명하면서 재산을 모았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무지 씻지 않아서 몸에 악취가 나고 코를 썩게 만드는 발냄새가 진동하며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 미켈란젤로를 천재적인 예술성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 신랑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다 거부할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론 미분과 적분 이론을 정립하고 광학 이론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기초를 아이작 뉴턴이 혼자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사회성이 거의 없어서 평생 친구가 없었고 연애나 결혼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연구에 몰입하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굶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 이상 증세가 나타나 불면과 망상과 기억 상실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작 뉴턴이 똑똑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 하나 있으면 안 좋은 점도 하나 있게 마련이고 강점 하나 있으면 약점도 하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의 영혼과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동족 딥사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며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가히야는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가히야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25절과 26절을 보면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부가히야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가 세운 장관 베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리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직역하면 병거에 탄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주로 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병거를 탈 때에는 항상 세 사람이 탔습니다. 첫 번째는 병거에 말을 모는 병사요, 두 번째는 왕이요, 세 번째는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군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히야를 반역한 베가는 왕이 병거를 탈 때 항상 옆에서 왕을 보호하고 붙들어주던 군마 장관이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가가 반역을 일으키고 부가히야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로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자동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가장 단명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히야가 그렇게 단명하고 불행해진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히야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가 최고로 믿고 신뢰했던 군마 장관 베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 내린 인생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성공, 평안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